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압도적인 증거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분은 병든 자를 고쳐 섰고 귀먹은 자를 듣게 하시고 저는 자를 걷게 하시고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셨으며 죽은 자를 무덤에서 일으키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또한 약속된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유대 민족은 왜 예수를 거부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유대 민족 대부분이 예수를 메시아로 거부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그중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혼동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메시아의 성격,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 메시아가 20세기에 어떻게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인지 등 예수님께서 초림 때 성취하신 메시아에 관한 많은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그리고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에 메시아가 오실 정확한 시간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 모두 알고 있지만 문제는 이 외에도 구약 성경에 다른 많은 예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이루지 못한 언약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보고 주목하고 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이 일을 이루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그분은 메시아가 될 수 없으며 그분을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메시아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는 열쇠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숨겨져 있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지 못하였을 때 그들은 이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 간격은 바울이 이전 세대에게는 감춰졌던 비밀이고 오직 바울에게만 드러난 비밀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어진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자녀들에게 나타내지 아니한 것을 깨달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스터리는 무엇입니까? 그 비밀은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 유대인의 생각과 그 이전 세기에도 메시아는 구약 성서가 예언한 모든 일을 2번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행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초림 때 이루지 않으셨지만 기대하셨던 일들 중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논의에서는 맥락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즉 그분이 태어나셨을 때 유대 민족은 로마의 극심한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땅을 자유롭게 통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는 이스라엘을 모든 로마의 억압에서 해방시키고 유대 민족이 그들의 땅에서 메시아와 함께 통치하고 통치할 주요 집단이 될 지상 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메시아적 기대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는 이 일을 하지 않으셨으나 재림 때에는 이 일을 하실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께서 행하실 것으로 기대되었던 몇 가지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기대한 첫 번째 일은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엘서 3장 1절부터 17절과 같은 성구를 보면 메시아가 언제 오실 것인지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세상을 악에서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철장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실 메시아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편 2장 6절과 다른 예언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나라의 평화를 가져오시어 사람들이 더 이상 전쟁을 준비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서의 예언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직후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므로 사도들이 예수와 함께 있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들 주여 이스라엘을 해방하시고 우리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되었나이까. 구약의 예언에 따라 메시아가 하실 일 중 하나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지상 왕국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전까지 한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깨달은 것은 예수께서 왕국을 가져오시거나 세우시려고 오실 것이라는 것이지만 그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너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전파하셨습니다. 이는 천국이 가까웠음이라.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물질적 축복을 수반하는 왕국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아니,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지상 사역의 대부분을 왕국의 물질적, 육체적 축복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왕국의 원리와 이러한 영적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시며 보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삶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 예레미야 31장과 같은 예언에서는 그들이 새 마음을 받고 다스리며 메시아와 주님께 순종하는 새 언약을 말하고 있으므로 영적인 거듭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체험은 성전이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모든 이유로 이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거부한 두 번째 주된 이유는 그들이 그분을 신성모독자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에는 라는 기도가 있는데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이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기도문은 유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핵심 학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릴 때부터 이 기도문을 배웠고 그들은 예배 중에 아침 저녁으로 적어도 하루에 2번씩 이 기도문을 낭송해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야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예수께서 그분을 경배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며 오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 배웠던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의 모습을 취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유대 민족에게는 너무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잠깐, 예수께서 자신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태어났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들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태어날 수 있었으며 당신이 영원히 존재했음을 암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는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그분이 자신이 신성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단어는 유대인 신앙에서 하느님의 이름인 야훼라고 불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자 모세는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호와여, 나는 바로 나 자신이라고 그들에게 말하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을 지칭하기 위해 야훼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들은 그를 신성모독자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성전을 떠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 신앙에서 신성모독은 돌에 맞아 죽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후반부에서 우리는 예수에 대한 주장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스데반이 처형되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므로 유대 민족이 예수를 메시아로 거부한 두 번째 이유는 그분의 주장이 그들이 숭배하는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라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왜 종교 지도자들과 일반 유대인들에 의해 메시아로서 거부되었는지 이해하려면 예수께서 살았던 문화적, 종교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다.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캠으로 돌아가서 주 우리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라고 말하는 곳이었는데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아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신성모독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서 또 다시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거부한 두 번째 이유는 그분을 순수하고 단순한 신성모독자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거부한 세 번째 이유는 대부분 예수께서 그들의 종교적 가르침과 종교적 전통에 도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 중 상당수가 구약의 많은 부분과 모순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랍비들이 구약 성경 밖의 율법을 대대로 전수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들어와서 그들의 신성한 율법과 전통과 관습에 도전하기 시작하시면 마치 이제 와서 어떤 새 법을 가져오는 이 사람이 누구냐 라고 말하는 것처럼 즉시 그들을 방어적인 태도로 몰아넣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듣는 것을 위한 새로운 가르침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이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몇이 예수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서 와서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우리의 수백 전의 전통을 거역합니까? 그것은 먹기 전에 손을 씻는 풍습이니까? 그리고 여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손 바깥의 흙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말씀하십니다. 네,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제 그들에게 도전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 질문에 대답하지 아니하고 묻겠노라 너희는 서원하고 돈을 주기로 약속하되 어찌하여 공의로 여기느냐 너희 부모님이 이 돈이 필요할 때야. 내가 이미 이 돈을 지방 종교계에 헌금했다고 말하면서 부모를 돕고 공경하라는 가장 기본적인 계명을 불순종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관행과 전통 중 일부에 도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정의하려고 하십니다. 그는 또한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특히 로마의 억압 아래 있는 상황에서 악을 정화하려는 구약의 사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단순히 그들에게 있어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 예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아니요, 이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이 있는데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시 종교 지도자들은 방어 태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잠깐만요 라고 말했고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거기 앉아있는 율법학자 몇 사람이 속으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제도에서 죄를 속죄하는 방법은 희생제사, 즉 제사장을 거쳐서 적절한 동물을 제사장에게 가져와 그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었고 또한 속죄일, 욤키푸르, 레위기 16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구약에서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로 규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현장에 나타나서 당신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내가 말했기 때문이고 그것이 내 입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 사람이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반대되는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면 할수록 지도자들은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고 유대교 신자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제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자, 제가 말했듯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거부당하신 데에는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네 번째이자 마지막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입니다. 진실에 관해 우리가 그것을 보는 방법 중 하나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 여기서 예수께서는 죽은 지 나흘 된 죽은 사람을 무덤에서 일으키십니다.
그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그 후 유대인들의 반응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이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 이 같은 일이 있느니라. 그러나 그들의 반응을 보라. 마리아와 함께 있던 중에 이 일을 보고 예수를 믿는 자가 많으나 어떤 이들은 바리새인들에게로 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내가 본 적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봤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말한 것과 상관없이 이 사람은 자신이 성육신한 하나님이고 메시아임을 증명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믿겠습니다. 아니요. 대신에 그들은 어떻게 예수를 막을 수 있고 어떻게 제어할 수 있으며 마침내 어떻게 죽일 수 있는지에 대해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기에는 그 순간부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거부한 현실은 그들이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진리를 향해 완고해졌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예수께서 이 모든 기적을 사탄의 힘으로 행하셨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이유로 인해 예수께서는 바울이 말하는 걸림돌, 유대인들이 계속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 다른 곳에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이 돌이 곧 예수라고 말합니다. 건축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유대 민족의 타락으로 인해 이것이 이제 여러분 같은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어준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가족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고 접붙여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주로 일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거부했고 이제 하나님은 횃불을 들고 세상의 빛이 되려는 그분의 신성한 계획을 성취할 이방인 세대를 일으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인 우리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유대인 친구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사모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장되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열심입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이스라엘에 갈 때마다 그곳 사람들은 열심이 많고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통곡의 벽에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었고 성경과 구약 유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했듯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으나 참된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시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자기들의 길만을 고집하며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주어진 목적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 친구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에 동참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2번이 있었고 메시아에 관한 많은 예언은 초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 때 성취되지 않았던 메시아에 관한 모든 구약의 예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특히 예수님의 천년 통치 동안 마침내 성취될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을 모으고 자기 백성에게 마음을 주어 그를 경배하고 따르기를 원하는지라. 그러나 그것은 초림의 현실이 아니다. 이런 일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성취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유대 민족이 예수를 메시아로 거부한 다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래 댓글 섹션을 통해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